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서 그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 땅을 조금 이제 차지하게 하시고 다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 키워줄 테니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그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버지죠. 아들은 또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부자의 관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돼지를 사육해서 양육하여 보내는 것처럼 밥 먹여주고 그냥 너가 잘 살라고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무슨 약속이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고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 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살자. 이 관계 안에서 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서야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 마음속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복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필요한 것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수개월을 거쳐서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유목하면서 왔을 것이며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의 이름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모래상수리 나무, 이 세겜 땅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그 골짜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도착하면,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제단을 쌓음으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백성이 수가 많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곳에서 바로 오늘 이 곳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 세겜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이 두 산이 어디냐면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바로 그 세겜 땅 모래상수리 옆에 그 땅에 너희가 가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듯이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그것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거룩한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 짐승과 세상의 영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전투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전투복은 흰 예복입니다. 세마포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입니다. 치열한 피 튀기는 핍박과 압박과 세상의 유혹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투복은 예배 드리는 제사장의 예복이고, 그 손에 드는 것은 종려가지로, 찬송하며 노래할 때, 축제할 때 쓰는 종려가지를 들고 검은고를 들고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무기,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성도의 능력이고, 예배의 회복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세라 목상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예배로 회복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와서 쌓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언제 이 제단을 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 첫 번째 오늘 읽었던 30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때라고 강조해서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데리고 세겜 땅으로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앞쪽으로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에 한번 실패한 다음에 다시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한 그 후에 그때라고 그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정복이 시작된 때입니다. 이제 쳐들어와서 겨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바로 옆에 강가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비탈로 올라가서 산 위에 있는 작은 성 하나 점령했습니다. 겨우 발만 들인 그 상태입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묵상했듯이 남방의 여리고성보다 더 큰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북방에도 엄청난 도시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공격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임을 이들은 경험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너무 분주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바쁘게 일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하지만 너무 많을 때는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나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장소로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이곳으로 올라가는데 한 20마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장 10장 보면 여전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로 왔고 또 그들을 공격하니까 길갈로 와서 여호수아와 또 그 백성을 만났습니다.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20마일을 온 백성을 다 거느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수고를 합니다. 길갈에서 제사 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약속의 땅 중앙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 자리,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교희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님들도 참 예배를 중하게 여기시지만 코로나에 사셨죠.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하기가 참 힘드셨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즈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운전하기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91번이 트래픽도 많고 주일날도 옛날에는 공사도 해서 왔다가 들어갈 때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한 40분 걸리는데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공사하니까 어떤 때는 오시다가 못 오실 때도 있었어요. 길이 막혀서. 두 분 다 온전히 힘드신데 그래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 연세에 힘들지만 때로는 사고 날 뻔하는 위험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면, 수술하시고도 일어나실 수만 있으면 참석하시기 오기 위해서 1시간 앉아 계시고 또 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찾아오셨죠. 한 번은 너무 힘드셔서 예배 중에 이렇게 쓰러진 적도 계십니다. 참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우리 공예배 시간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고 토요 새벽 연합 기도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 묵상의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작심삼일하고 정했는데 다 지키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정한 시간이 있죠.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루한 것 같지만,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한 그 장소로 20마일 올라가야 되지만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전쟁과 북방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군대들이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두 개의 큰 전쟁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것이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 말씀 보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아라. 저주의 산에, 저주가 선포되는 산에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은 이런 축복들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 성읍에서 복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실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은 축복을 하길 원하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 그렇게 하죠.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야죠. 믿는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해서 북방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곳에 이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족속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겨야지 잘 살 수 있겠다. 그 땅의 실이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섬기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가니까 그들이 성전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싫어하죠. 제대로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지 하는데 다른 성전을 만듭니다. 그 성전을 어디에다 세운지 아십니까? 그리심산에다 세웁니다.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축복이 선포된 그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향한 예배입니까? 우리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선포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간음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연병이 임할 것이고, 마침내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엄청난 저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모든 저주를 너희 위에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있을지라도 망할 것이고, 이 땅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와서도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한 자다. 외부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 모두가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그 땅에서 뽑아버리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이스라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이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저주가 내리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 연병과 재앙과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저주의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그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대신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아시고 바로 그 저주의 산에, 그곳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들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이 제단을 쌓아야 하는가? 31절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자연 그대로 있는 돌로 이제 세워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그대로 있는 돌은 한국에서 우리 흔히 강가에서 보는 반질반질하게 달아서 정말 깨끗한 그런 돌, 그렇게 쌓은 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남가주의 산에나 들판에 가서 보면 그 돌이 산에서 그냥 굴러 내려와서 깨져서 거치죠. 팔레스틴 지형도 비슷합니다. 세겜 지형도 비슷합니다. 그곳에서 흘러져 나왔던, 절벽에서 산에서 부서져 나왔던 돌은 거친 돌입니다. 전혀 볼품이 없는 돌입니다. 뺀질뺀질한 그런 자연석,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석 해갖고 화분도 만드는 그런 돌은 아니죠. 거친 돌입니다. 제단을 만들 때 우리가 그런 거친 돌로 잘 만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신에 대한 정성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돌로 깎아서 만듭니다. 우리 멕시코에 가면 아즈텍 유적이 있는데 피라미드가 엄청난 큰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돌을 네모나게 깎아서 세웠는데 그 돌 사이에 면도칼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탁 세웠습니다. 그 맨 꼭대기에 성들 있죠. 신전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만 봐도, 신전을 세워줬던 그 큰 피라미드만 봐도 압도당하게 그렇게 대부분 만듭니다. 바벨론에도 그런 엄청난 큰 신전, 마르둑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깎지 말고 그냥 거친 그 돌 그대로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단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제단을 드릴 때 제단이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제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내 능력과 내 봉사와 내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거친 돌 같은데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성도의 예배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죽었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숫자,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은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예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연약하지만, 다듬지 않은 돌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마에스트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베토벤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이제 연주하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퍼포먼스도 아주 잘 마쳤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여러 번 이제 커튼콜하고 막 박수를 받고 이제 모든 청중들이 나가고 이제 오케스트라 멤버들도 자기 이제 짐을 정리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늙은 이 지휘자가 급하게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 포디움에 섭니다. 다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원래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말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해요. 전부가 긴장해서 뭐가 실수했나 보다.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냐. 다 모으라고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긴장하고 듣는데 이분이 그렇게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You're nothing.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두가 긴장하며 더 긴장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I am nothing.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베토벤, he is everything. 베토벤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퍼포먼스 하는 베토벤의 이 작곡, 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베토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He is everyth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re nothing. I am nothing.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Christ 예수님이 He is everything.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우리 질병과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수고 짐을 지고 가다가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직분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nothing.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채로 주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수고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주셨기 때문에, 저주를 이긴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우리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나의 저주를 이기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다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